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니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지금 부른 찬양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떠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작성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내 민족이 망해가고 있고 이미 망했고 내 나라가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작성한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작성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가 5장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1, 2, 3, 4, 5장, 5장인데 정중앙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3장. 그 3장의 정중앙에 22절과 23절에 소망의 노래, 새날의 희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잠시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인자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새롭고 큽니다.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는 만국의 나라가 폐허가 되고 있는 와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감하고 24년을 들어감에 앞서서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무너져 내리고 처참해진 영역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족관계인지 경제 문제인지 사업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어떤 것인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즉 하나님의 인자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비통한 가운데 그 진액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힘이 들 수 있어요. 처참한 가운데는 푸념과 원망과 절망과 어둠이 난무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어코 쏟아낸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드리는 예배이며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이 우리 가운데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새날이 뭘까요? 그게 뭔데 맞이해야 될까요?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육신의 쾌락이 그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기쁨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망과 어둠과 죄악이 물러가는 날입니다. 생명과 빛과 선함이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새날, 새로운 날, 희망찬 날을 위해서 사실 모두 다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배를 두들겨 만들렸어요. 결국은 새 시대를 맞이하죠. 노아의 그 8가족만 살아남는, 인류 역사상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는데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태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남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쾌락과 환락과 육신의 욕구가 넘실대는 세속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못으로 멸망당하는 가운데 롯과 가정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 정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 시대를 맞이했지만 술 취함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정에는 다시 저주가 임합니다. 술 취한 노아가 자기의 손주를 저주하게 되는 끔찍함을 맞이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여 새 시대를 맞이할 줄 알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 두 딸들은 또 만취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버리죠. 영광의 새날은 우리가 배를 만들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고 위험을 피하는 것에서도 새날이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새날은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장악당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코 내 영혼이 변화되는 날이 영광의 새날입니다. 겉껍질만 바뀌는, 배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열심히 이사 왔지만 거기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네들의 가족은 영광의 새날이 아니라 저주와 죄악의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다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악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죄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 미워하시는 영역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구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생명이 넘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차, 새로운 옷, 새로운 직장, 새로운 정권,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어떤 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작성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는 뭐 금과 은을 철처럼 썼을 거예요. 수백 톤이었으니까요. 저도 6개월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보고 새 옷을 입어보고 하였지만 그 새 것이 사실은 새 것이다 할 수 없는 게 이미 우리가 있기 오래전부터 그 집도 그 옷의 소재도 그 모든 문화도 있었던 것이다. 새 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내면이, 심령이 변화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매국노의 부역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질타받던 세리마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죠. 세리마태처럼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삭개오,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신 뒤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복음을 듣게 되죠. 사람들에게 거렁뱅이라고 조롱받던 바디메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남편이 5이나 됐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 삭개오, 바디메오, 사마리아 여인, 이들에게는 다양한 질병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거나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거나 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영광의 새날이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새롭게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 세계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오랜만이죠. 벌써 한 3개월 됐나요? 2개월 됐나요? 어린아이들이 옆에 예배실에서 따로 예배 드리면서 이 어린아이의 우렁찬 아멘 소리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멘 하면 그 속에는 참 순수함과 또 하나님을 신뢰함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삶의 일생일대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삭개오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이다. 예수님의 만난 뒤에 그 이후의 삶, 영광의 새날, 즉 거듭나는 날을 한번 맞이한 자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영광의 새날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 성경 신구약 전반에서 말하는 것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선 또 다시금 더 나은 내면과 영혼과 속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시편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물론 다윗이 시편 51편 적을 때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작성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시편 51편 작성하기 이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겼을 때, 그때도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영광의 새날을 누리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주님, 내 마음의 성품을, 내 인생의 가치관을, 내 감정을, 내 영혼의 상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는 망국의 환경 속에서 새롭게 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기어코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랬던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 70년 이후 다니엘 시대를 지나 과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일은 또 다시 마음에 새롭게 함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나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새해를 살아갈 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선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내일과 다른 모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분명 늙어지고 낡아지나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떡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시죠. 때로는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내 마음이 여전히 척박하고 번뇌하고 불안하다면 환경을 바꾸면서까지도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지면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새로운 싹이 돋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변화되려는 진정성 있는 사모함만 있으면 환경까지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여쭤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렇게 조성되기까지는 사실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10살, 9살 이 아이들의 성품이 구축될 때까지 몇 년 걸렸냐면 장장 9년이 걸렸어요. 자그마치 10년이 걸렸단 말이죠. 하나의 습관,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인격 만들어지기 위해선 부모와 형제와 일가와 친척과 스승과 친구와 동료와 사회와 문화와 시대와 유행과 전통과 선천적인 특성과 후천적인 영향 등 수많은 영향 요소가 한 사람의 성품의 내면을 오늘날까지
다 잡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노력과 얼마만한 충격이 필요하겠습니까? 10년 걸려 만들어진 성품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죠. 50년 걸려 만들어진 어떠한 세속적 성품은 50년 이상의 시간도 걸리겠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는 게 더 빠르지 내면을 부시고 다시 짓는 건 지나온 시간만큼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천천히 이루어진다 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영광의 새날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말이죠. 우리의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아주 천천히 느껴지고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봐야만 차츰차츰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멀지 않도다 너희 안에 있노라. 하나님의 나라, 즉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예수께 요청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굉장히 미웠는데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네. 어제 너무나 억울했는데 감사하네. 어제 참 두렵고 떨렸는데 담대하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다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천국을 침노하여 영광의 새날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하늘의 언어를 구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앞에 보면 자세히 보면 점점 있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요. 먼저 점점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럴 때 있어요. 이거 진짜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혈기내고 이렇게 노여워하고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텐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요동칠 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미움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엮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4절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어디의 언어?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는 참 비천하고 낙담하고 비방하고 처참하고 어둡지만 하늘의 언어는 빛이 나고 생명이 있고 살리는 말들, 그것을 지혜를 받아 구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고 우리 속에서 역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질병, 죄악, 파멸, 고통 가운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만국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영광의 새날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욥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오늘 PPT로는 준비를 안 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예언을 2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것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미리 앞날을 내보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의 새날이 빠르게 도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 기도입니다. 디도서와 사도행전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내 내면 세계와 삶을 복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의로운 행위, 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롭게 함의 우선순위를 먼저 회개함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씻김 받아야 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죄 없다 하심을 받을 때 영혼의 상태가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따를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를 말씀드렸어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씻김을 받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는 것은 그 나의 죄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갈 그 살길, 새로운 살길은 누구의 몸을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그럴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보통 사람은 쿡 찌르면 화가 나고 업신여기면 낙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 내면이 새롭게 되고 회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죠. 마음, 감정, 의지, 동기, 계획,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입는 것은 밖으로 입어요? 안으로 입어요? 밖으로 입어요. 중요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외면적인 삶과 외면적인 환경도 새롭게 입혀주십니다. 물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와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죄편에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면적인 삶을 먼저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삶의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새날은 언제라도 우리 앞에 누릴 수 있도록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입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신비로운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